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들고여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리스도를 감사드려 주소서. 내 마음은 창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안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자, 이제 오늘도 제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정말 물 흐르는 듯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웃음 주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화장터로 3명의 시신이 동시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3사람이 다 활짝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인지라 화장터 직원은 시신들을 싣고 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저렇게 웃으며 죽었대요? 그래서 싣고 온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요, 너무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왜 저렇게 웃으며 죽었어요? 문제의 아들이 맨날 사고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는데 너무 기뻐하다가 죽었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왜 웃으며 죽었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 데리고 온 분이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치인인데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왜 웃으며 죽었을까요?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되게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면 확 이렇게 웃잖아요. 자, 요즘 세상에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 소리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웃음은 명약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웃음은 여러모로 참 좋은 것인데 문제는 웃으며 사는 인생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웃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 위해서는 먼저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은 누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10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인류 기업에 다니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리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행복은 내가 통제하고 소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행복이 겉으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잡지에서 인생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 때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90을 넘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세상의 평균으로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볼 때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약 8년이래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대략 25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데 28년,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는데 약 4년이 소요되고 짜증내고 화내는 시간이 2년 반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그런데 하루 10번을 웃어야 고작 5분 정도인데 그래도 이걸 평생을 다 합쳐봤자 겨우 99일밖에 안 된대요. 하루 한 번이라도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번을 어떻게 웃습니까? 하루에 한 번 웃기도 어떤 때는 힘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어야 하루에 30초를 웃는 거예요. 1년이면 180분, 약 3시간 정도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때 고작 10일밖에 못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는 웃음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큰 웃음소리가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광복을 기뻐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장장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시로 시달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외쳐도 이걸 고지그대로 믿고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그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국 땅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한 강대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해방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때가 됐는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일제치하 36년 세월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은 전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 아래서 주권과 언어와 이름과 자유와 신앙을 박탈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다가 광복의 기쁨을 맞았을 때 당시 우리네 형편에서 볼 때 해방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제는 내선일체라고, 말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를 식민지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끌려가서 남양군도에서 생고생을 하고 돌아온 우리 아버지는 입에서 평생 일본을 부르는 용어가 바뀌질 않았어요. 일본 사람을 얘기할 땐 일본 놈,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땐 일본 놈들, 일본 놈, 일본 놈들. 하여간 이 말이 우리 아버지의 그 일본을 향한 그 당했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은 쌀이든 생선이든 과일이든 지하정원이든 간에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은 조선 땅에서 징발해간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다 시켜 먹었어요. 이게 오늘날 군함도의 진실입니다. 당시 일제는 문자 그대로 우리 민족을 자기네 종으로 취급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백성처럼 대하는 못돼 먹은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좀 유달리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죠. 바로 일본 사람들인데, 이게 어떤 국제 정치 질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부를 응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전범 국가인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예기치도 못한 광복의 기쁨을 갑자기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기뻐했고요,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고 감격과 감사가 끓일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일본 놈들은 이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며칠만 더 있으면 한국 교회 목사들을 위시해서 교회 지도급 인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세력이 한국 교회였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광복의 날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도 나도 거리로 뛰쳐나오는 통에 이 땅은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마도 도둑들도 너무나 감격해서 도둑질할 생각이 차마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무한한 감격과 감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잘 알고 있던 한국교회는 정말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어른과 아이, 학생과 선생,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그저 일제에서 해방된 감사와 감격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들이 다 아름답게 순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서 우리 자손 만대가 자유와 해방과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자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며 굳었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오늘날 코로나와 홍수 피해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회를 위로하고 새 기쁨과 새 희망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사명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사, 그때의 감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더 칭찬받고 존경받고 평안을 이루는 나라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네들은 그 마음과 감격과 감사를 오래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뒤로 무려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온갖 핍박과 멸시와 위협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20세기에 들어서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수천만이 형장의 이슬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살해당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보복과 싸움꾼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복을 맞은 지 75년이 되는 올해 우리 민족의 모습에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스물스물 자취를 감춰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난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들, 분열과 증오의 수위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정작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미워하기 바빠요. 진영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원수처럼 대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문바의 등장,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려는 이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것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워낙 그런 어떤 비난에 욕도 많이 먹고 노출이 되니까 그래도 대통령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네들이 좀 이렇게 편가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근심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교만과 오만과 죄악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70년이라는 포로 세월을 통해 강하게 연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시온의 백성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혹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모르고 잘못하면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백성이 범죄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어둠의 권세에 붙잡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의 운명에 꼼짝하지 못하게 붙들린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된 것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은혜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을 찾고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지은 찬송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허밍으로 같이 해보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고 전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 유지의 장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영생의 언약을 계속해서 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감격에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했듯이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열심히 전해주면서 크고도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함께 나누는 우리 시경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당시 열방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환난을 당하는 것과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보고도 안 믿겨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맞은 해방도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한 민족이 해방을 통해 열방에 보여줬던 그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어요. 해방 직후에 나라가 재안정이 되기도 전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190개 나라 중에서 무려 10번째 선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런 은혜와 기쁨은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일본 제국을 패배시킨 것도, 6.25 전쟁에서 공산군을 이긴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굳은 의지만 있었을 뿐 그만한 힘도,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무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는 세상과 역사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보란듯이 벗어난 것도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 영적이지도 못하고 그저 연약하고 허물만한 육신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적적인 발전과 희망의 주인공이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세상에 희망을 전구하는 기쁨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역사상에 나타난 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윤호로 먼저 귀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 5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이 일진으로 시온에 돌아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만끽할 때 지금도 바벨론 하숫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남방의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남방은 물이 귀한 광야 사막지대예요. 그러나 저기 북쪽 높은 헤르몬 산에서 신눈이 녹아내리는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홍수가 날 정도로 나무로 엄청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직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바벨론 하숫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남방의 시냇물이 콸콸 흘러내리듯이 시온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은 이 나라와 역사 위에 물처럼 넘쳐 흘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공산당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 여전히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모르고 현실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할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직 몰라서
웃지 못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열심히 알리고 가르쳐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제목이 웃음 일주일입니다. 월요일, 원래 웃어주는 날이다. 웃음으로 이민족에게 일주일을 열어줘야 된다. 화요일, 화를 내는 대신에 화사하게 웃음 짓게 만들어주는 날이다. 수요일은 수없이 우리 동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는 날이다.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웃게 해주는 날이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게 만들어주는 날이다. 토요일은 토실토실 알토란 같은 웃음으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일요일,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이다.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신령한 웃음으로 이 어두운 사회를 밝게 환하게 밝히면서 광복 75주년을 더욱 기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시경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해방된 것, 독립을 이룬 것, 전쟁에서 이긴 것, 그리고 놀라운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은 아마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격들을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와 기쁨을 잘 간직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명을 우리 민족이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특별히 그 일에, 그 사명에 앞장서는 우리 시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